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은 스바냐서 3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지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대림절 초 세 번째 초에까지 불을 밝혔습니다. 예언의 초 그리고 베들레헴의 초에 이어서 오늘은 목자의 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비록 이른 새벽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이제 양들을 돌보고 있었죠. 목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면 분명하지만 목자들은 그 자리를 회피하지도 않았고 함부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 또 가축들을 돌보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만약 그 자리를 피했었더라면, 그 자리를 함부로 여겼었더라면,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목자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오심에 가장 복된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 특별한 사건이지요. 그러나 그 특별한 사건은 어떤 포장되어지고 그리고 무언가 계획되어진 그런 속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며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오심을 갈망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에게 주어졌던 은혜는 뜻밖의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목자들은 그저 일상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해가고 있었어요. 분명 그들도 메시아에 관한 소식은 알고 있었지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글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뜻밖에도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도 뜻밖의 은혜입니다. 뜻밖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돌이켜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뜻밖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날마다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매 순간이 뜻밖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목자의 초를 밝히며 우리의 일상의 은혜와 그 일상 가운데 뜻밖의 은혜로 우리를 감격해 하시고 또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한 주간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는 여전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두 번째 주일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까?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척박한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울부짖은 그러한 모습들, 또한 그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선포는 굉장히 거칠고 원초적인 것들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3장에는 그러한 어떤 세례 요한의 그런 첫 번째 설교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임박한 저주, 도끼, 타작마당, 꺼져가지 않는 불들, 그리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따라다녔던 백성들과 그리고 군중들 또 세리들, 군인들을 향하여서 과감하게 공의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들. 자,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겉모습만 보고 세례 요한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어쩌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첫 번째 영향력을 준 것은 그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잊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메시아의 기억과 흔적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저 준비하는 자였어요. 자신을 향하여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니다. 나는 그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리고 분명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올 것이다. 분명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대로 타작마당 그것을 말하며 이제 쭉정이 알곡 이렇게 얘기하며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알곡이 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맞이하고 또한 그 길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세례요한의 그 말은 18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 꼭 복음의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깨닫고 이전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린 채 이제 회개하고 쭉정이와 같은 삶 다 버리고 이제 알곡의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 된 것이지요. 자,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비록 당시 분봉한 헤롯의 이야기이지만 19절에 보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 전하여졌다고 한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앞에 그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이 이 세상에 어떤 소용이 있겠느냐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비록 악에 악을 더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그러한 소식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소식은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좋은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그 좋은 소식은 과연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구약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즉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약 6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약 한 63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기원전 630년은 유다에 있어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자, 가장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겼고 각종
그런 무당을 섬기는 일들, 점성술, 또 뇌물에 의한 판결, 제사장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고 당시의 지도자들은 엄청난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되었고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현실을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스바냐서는 단적인 그러한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되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이 말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저 손을 밑으로 축 늘어뜨린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절망이나 낙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이 없을 때 우리나라 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다고.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기운이 빠져나가고 육체적인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저 터벅터벅 손에 힘이 빠져서 조절도 안 되고 중심을 잡지도 못한 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우리의 손에 다시 한번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온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대림절은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큰 시련,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할 때 시련과 핍박, 고난도 극복하며 반드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아마 스바냐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잠잠히 사랑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호들갑스럽지 않게 차분하게 조용히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언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잠잠히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죠.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함에 있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온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이 솟아나고 감격스럽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한 것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사랑을 받는 내 입장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사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깊이와 농도가 아예 다른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여한도 없고 미련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내가 내 백성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다 사랑하고 있다. 그 만족함으로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더 이상 빈 것이 없는 거예요. 더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여전히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더할 것 없는 사랑으로 완전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손에 힘이 들어가고 늘어뜨려졌던 우리의 어깨가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고추 세워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칭찬과 명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과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칭찬과 명성 얻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 어떤 성공,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의 박수 받기를 원하고 어떤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게 하는 칭찬과 명성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칭찬과 명성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데 저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의술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구나. 그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여유를 누리는데 아, 저 사람이 무언가 돈을 많이 벌고 무언가 운때가 좋아서 투자가 잘 돼서 저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사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구나. 그런 칭찬과 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칭찬과 명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조금 열악할 수도 있겠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림절은 세례 요한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늘어뜨린 내 손을 다시 한번 감아 올리고 우리 주변에 손을 늘어뜨린 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대림절에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시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손을 늘어뜨린 채 그저 이 세상과 짝하여 아무런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올려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칭찬과 명성을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땅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